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정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할렐루야를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십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마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겸손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저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책을 폈는데 사실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 이 헌금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좀 예민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전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가능하다면은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 또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돈에 관련된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나눈 후에 본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에 대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가난한 지역 특성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전부터 자원하여서 구제헌금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공격하였고 그의 인격적인 측면도 공격하면서 바울은 변덕스럽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다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거액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성급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먼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확실하다는 것과 사도로서 직무 수행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적 핍박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연보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니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 그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냥 도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왔죠? 기쁨으로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마음을 모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본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임한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물질의 부유함, 삶의 평안함?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온갖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은혜 자체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즉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삶의 자리에까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 은혜가 나를 지키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수고와 헌신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들의 본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더 풍성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복음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에 대한 시각이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희생하면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에는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 희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구제하고 또 적게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에 따라서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와 섬김을 통한 균등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으름에서 비롯된 가난도 있지만 구조적인 가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치우친 분배의 정의가 헌금을 통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균등의 원리는 서로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부자가 되는 길은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나눌 수 없는 그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부요함을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은혜 입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이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물질이 가난한 지체들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돌보고 나누며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의 삶과 신앙에도 유익과 채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희생과 헌신, 순종의 길을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그 헌신의 길, 순종의 길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심령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마음 다해 도울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